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40절까지 교독합시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경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에게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로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이 뜻이해서 보내주셨으니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은혜로 또 충만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새로가 아니라 처음 이렇게 온 우리 고춘 그리고 우리 다솜이 정다솜이 어디 앉았나요? 어디 있어요? 예?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일어나봐요. 자, 일어나서 앞으로 와봐요. 예. 빨리 예. 이쪽 앞자리 빈자리 많아요. 왜 뒤에 더 앞으로 오세요. 예. 좋아요. 네. 3월달에 결혼을 하는데 3월 20일에 결혼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목사님 인사도 하고 여러분 우리 황경수 권사님 아들 그리고 결혼 앞두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로 축하합니다. 예. 그래요. 네. 아무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활에 대해서 활을 쏘고 백발백중 심장을 뚫고 마광한 화살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화살로 백발백중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활을 잘 쏘는 사람을 활을 잘 쏜사 명사수다 해서 활명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귀를 잘 뀌는 사람을 가스명수다. 그런데 활도 잘 쏘고 방귀도 잘 쏜다. 그럼 뭐겠어요? 가스활명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좀 그런 명사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월달 설교 제목은 좀 그런 쪽이었어요. 화살, 활, 백발백중 마광한. 오늘도 그래서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봐요. 명사수가 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명사수가 되십시오. 명사수가 되십시오. 네, 명사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제가 갔더니 하나의 쪽지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쪽지가 뭔가 봤더니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 제목, 네, 하나님 남편 아무개를 구원해 주세요. 둘째 아들 그리고 우리 오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 친정엄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또 나라가 걱정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양무리 교회 청년부 또 우리 어린이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의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분이, 이 성도님이 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구나. 지금 자기가 몸이 아픈데 자기 몸 아픈 거 먼저 이렇게 쓰지 않고요. 구원 못 받은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친정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절실한 몸 아픈 것은 맨 나중에, 그래서 참 성령님이 인도하신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들었어요. 보세요. 다 그렇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을 다 이렇게 그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고, 또 그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막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 몸을 막 먼저 고쳐주고 싶어. 야, 너 기도가 아름답다. 너 기도가 참 예쁘다. 응?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이 교회 나가기까지 밥을 안 먹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나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 근데 내가 교회만 나가면 밥도 먹고,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예? 예. 안 나간다고 혹시 하는 사람 아주 독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험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네. 네, 안 하게. 그렇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자식이 최고, 자식이 전부인데 그 자식이 나 때문에 밥을 안 먹어? 그 교회 한번 나가주는 게 무슨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구원받는 부모들이요, 네, 많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저를 보십시오. 그 당시는 핍박이 와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사도들이 그냥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막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막 똑같이 행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그래서 막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요, 저것들이 이단들이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와 고난, 환난,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사 갈 수밖에 없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우리 이 평택에 어떤 그런 핍박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이사를 가야 된다면 심각한 거죠. 아이들 학교, 사업장, 직장, 다 없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펼쳐진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읽으면 안 돼.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빌립이 그렇게 사마리아로 갔구나 하는 배경을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사마리아, 따라서 합시다.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 하면 여러분 딱 항상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혼합주의. 따라서 해요. 혼합주의. 사마리아는 피가 섞이고 피만 섞인 게 아니야. 종교도 섞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 8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이 시몬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큰 종으로 마술을 행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게 지금 혼합돼 가지고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무슨 사입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 시몬 마술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 혼합주의. 따라서 혼합주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지금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남자 여자 동성애 혼합주의예요. 중성 혼합주의예요.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오늘 우리 신혼이 아니라 결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남자가 남자들끼리 산대. 여자가 이런 기괴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혼합주의.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알라신도 좋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모든 종교는 다 하나야.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지금 우리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세기, 21세기 이 상황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그 물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절대적인 얘기를 하면 안 받아들여요. 왜 너만 절대야? 왜 기독교만 진리야?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세운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다 그런 시대가 이 시대고 사마리아도 바로 그런 시대다. 그래서 사마리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마리아 배경이 앞쪽에 나오고 있다. 자, 그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빌립.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빌립은 직분이 뭐였어요? 직분이 뭐예요? 네, 집사. 집사였어요? 잡사였어요? 아, 집사예요. 집사. 네. 글자 하나가 없어. 이게 하나 있으면 이게 이제 잡이 되는데 집사였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빌립이 사도였느냐 평신도였느냐. 그죠? 평신도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그 혼합주의가 있는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더니 사마리아에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받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한 사람, 그것도 사도도 아니야. 평신도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들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표징, 하나님 나라의 사인, 그게 뭐냐?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행한 것은 누가 행한 것이냐? 예수님이 행한 것이다. 누가 행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다는 건 뭐냐?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파서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없다는 거예요. 화장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천국은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공동묘지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슬픔이 없어. 눈물이 없어. 뭐가 없어요? 눈물이야. 아픈 것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그 사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증표가, 자, 사도행전 8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어디로 가? 사마리아로.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7절 다 같이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과학시대에 사는데 이 현대인들에게 무슨 귀신이 있느냐,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조금만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점을 치고요, 타로를 보고요, 신문, 관상, 이런 큰 그 기업체도요, 사람 뽑을 때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관상. 이사 갈 때 날짜를, 결혼할 때 또 뭐 궁합을, 지금 젊은 사람들 극장에 가면 그 앞에 타로 쫙 있어요. 어떤 사람 재미삼아 보죠. 재미삼아 보다가 미혹되는 거예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점점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막연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의지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죽어서도 어디 묻혀, 명당이 어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이 샤머니즘적인 이 뒤에는 뭐가 있느냐?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에 현혹돼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거의 잘못된, 좋지 않은 것들에 빠진 것들을 우리가 중독, 에딕트 됐다고 하잖아요. 중독된 모든 것은 거의 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으면 거기서 못 나와. 도박 중독에서 못 나와. 손을 끊었는데 왼손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 왜?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도박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귀에게, 그 귀신에게 끌려서 무적행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시대가 사마리아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중독돼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평신도 집사님이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성을 기쁨의 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집사님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 권사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집사님이 권사님이라면 오늘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한번 보면서 나는 하고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빌립 집사님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복음으로 흩어져서 하다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 그 혼합주의가 있는 곳에서 탁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요, 보세요.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례를 주고 막, 오늘도 우리 읽은 보면 에티오피아 내식에 세례를 주고 막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았는지, 제대로 예수를 믿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에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면서 이 사마리아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모든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충만함으로 사마리아에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광야에서 오늘 전도했더니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아. 뭐까지 받아요? 그러면 누가 세례 줬을까? 누가 세례를 줘? 누가? 빌립 누가? 집사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이 세례 주면 안 됩니다. 그 정도 됐으면 좋을 것은 같은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집사님이었지만 세례를 주었다. 우리 이제 그 정도로 그 사람이 확실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 때문에? 빌립 집사. 따라서 빌립 집사. 그렇습니다. 그 빌립 집사님 때문에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자, 우리 설교 요약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요약.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순교할 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거기 순교 적어놓고요. 스데반 그렇게 써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하는 모습이 남아요. 그만큼 분위기가 험악했다. 박해가 핍박이 있었다. 순교 스데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 평신도 그렇게 적으세요. 가로에다가 평신도. 평자를 잘 써야 돼요. 평자를 병자로 쓰면 안 됩니다. 예. 평자로 쓰세요. 평신도. 절대 병자로 쓰면 안 됩니다. 자, 빌립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나? 1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교회에 뭐였다? 예, 집사 밑줄 치세요. 집사였다는 거,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사.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집사였습니다. 자, 밑줄 치고, 자, 빌립은 시작. 빌립은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으며 봉사하여 교회의 집사 적으세요.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빌립 집사의 믿음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떤가? 빌립 집사님은 다른 사람의 샘플이 되고 모범이 될 만한 믿음 생활이었는데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떨까? 거기 한 적어볼까요? 빈 곳에? 나의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적어보세요. 예배 생활.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 생활. 여러분, 적어도 집사님 이상 직분자가 되면 공적 예배 다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오후 예배. 공적 예배에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지금은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됐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주 나태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예배 생활.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금요 기도회의 직분자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못 나오면 인터넷으로라도 그곳에 꼭 기도 생활을 빠지죠. 기도 생활. 뭐 새벽 기도도 개인적으로 봉사 생활. 그리고 전도 생활.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생활.
이렇게 한번 네 가지만 우선 한번 올려봤는데요. 여러분, 나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 한번 여러분만 알 수 있게 밑줄을 치세요. 아,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그리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 같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별로네.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채워서 나도 빌립도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왜 빌립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 이렇게 자, 사도행전 8장 5절을 우리 한번 앞에 자막을 좀 볼까요? 8장 5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누구를 전해? 예, 전도자. 따라서 합시다. 전도자. 전도자였다. 그 다음에 6장 10절 보세요. 6장 10절. 사도행전 6장 5절. 6장 5절.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리고 빌립과, 여기 빌립이 나오죠. 이게 빌립이 처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의 첫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와서 흩어질 때 빌립은 사마리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사마리아로 내려가. 사마리아 적으세요. 사마리아. 혼합주의, 다원주의, 지금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자, 특히 따르는 표적과 이적. 자, 표적과 이적 가로 넣으세요. 그 다음 밑줄 치세요. 표적과 이적 밑줄 치고, 이게 뭐냐? 표적과 이적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그런 사인,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면 귀신 쫓겨가고 병 낫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적과 이적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6절 8절 우리 아까 봤더니 막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됐다는 말씀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자, 또한부터 읽어요. 시작. 또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거기 밑줄 치세요. 정확한 복음, 백발백중 정확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영접해서 세례까지 받을 정도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 거기에 빈 곳에 한번 적어 봅시다. 이 빌립 집사님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어요. 준비되어 있으면, 자, 준비된 자를 쓰세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다시 한번. 복음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3분 브릿지 준비해야 된다. 잠시 한번 앞에 한번 저를 볼까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좀 보세요. 이건 제가 진리를 얘기하려고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나는 교회는 나오는데 전도할 마음은 거의 없다. 우리 가족이 안 믿는데도 교회 다니면 좋을 텐데 그 정도 생각은 있지만 꼭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돼, 구원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은 나 별로 없다. 자,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 그냥 들으세요. 적지 말고. 첫 번째,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첫 번째가 아직 구원은 못 받아서 교회는 다녀 구원받지 못했어. 두 번째, 교회는 다녔는데 악한
귀신에게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는 못 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만난 체험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만난 그런 예수 경험한 은혜가 없어.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거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거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꼭 여러분 막 미쳐가지고 막 머리에 꽃 달고 꼭 그게 아니에요. 멀쩡한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정상적이야 볼 때는. 근데 사로잡혀 있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불순종하고 세상 일만 하고 세상의 죄악에,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으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밥 먹을 생각이 하나도 없듯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세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나태해 있거나 나태하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아유 뭐 다음에 하지, 다음 하고 딜레이하고 또 다음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눈 떠보니까 지옥이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유 다음에 믿지 뭐, 다음에 교회다, 다음에 내가 헌신해, 다음에 더 열심히 해. 내가 지금은 장사, 지금은 직장, 지금은 내가 바쁘고 다음에.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음이요, 은퇴하고 자 병원, 다음에 주님 일 열심히 할까 봤더니 맨날 병원만 다녀, 맨날 약국만 다녀. 다음.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이때 정신 차려 복음을 전하고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복음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1번이에요. 1번. 성가대는 찬양을 하는 게 1번이죠. 찬양단. 어떤 성가대인지 찬양단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찬양을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해.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원해서 찬양을 섰는데 실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막 삑사리를 내고 막,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빠져. 그런데 이 화음이 안 맞고 막 이러니까 그 찬양단에 또 그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너무 좋아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또 잘하는 줄 알아요. 참 희한해.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이제 컴플레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 자꾸 그 사람들이 저분이 있으면 나 안 하겠다고 이렇게. 또 그것도 뭐예요? 또 안 하겠다고 자꾸. 가지고 이제 성가 그 지휘자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분 때문에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지금 6사람도 넘습니다. 그 사람들 그만두면 성가대 힘듭니다. 찬양단 힘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참 이거 딜레마잖아요. 이거 참 뭐라고 하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굳게 마음을 먹고 그분을 불렀대요. 그분을 불러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참 죄송한데 집사님 때문에 뭔가를 안 하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좀 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목사님,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은 설교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50명도 넘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왔대.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성가대는 노래를 잘해야 되고, 목사는 설교를 잘 해야 돼. 어쨌건 말씀을 잘 전해야 돼. 그런 걸 서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꼭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모든 성도는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정말 안 돼요. 네. 그건 반드시. 그래서 제가 3분 브릿지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기회에 고덕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정리 뒤쪽에 있는 고덕에 있는 데를 이렇게 가서 식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고덕을 품고 기도하자고 또 이렇게 플랜카드도 걸고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덕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덕에 10평짜리만 있어도 10평짜리 기도처만 있어도 거기서 매일 좀 철야를 하든 고덕을 위해서 기도하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20평이 주어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30평이 주어지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또 기도에 소원이 있는 자,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기도처로 시작해서 그게 5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막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고덕을 품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기 있다가 고덕으로 뭐 이사를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우리가 본부, 센터 역할을 그대로 하고 여기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준비하고 더 뜨겁게 훈련시켜서 고덕에 우리 지교회를 우리 이 새로운 부분으로 그 고덕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다. 왜? 고덕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넘쳐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여기는 여기대로 열심히 하면서 고덕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거기서 10평을 주시면 기도처를 주시고 20평, 30평을 주시면 예배처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고덕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의 선교지로, 할렐루야, 선교지로 우리가 선교도 하는데 여러분 이곳에 가까운 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그런 책임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의 심령에 막 뜨거워요. 막 정말 막 불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제가 심지어 거기 고덕에 있는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 가게들을 주일날만 렌트할 수 없을까? 카페나 음식점이나 어떤 그런 뭐 음악 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서요. 주일날 쉬는 곳을 좀 주일날만 우리가 가서 예배하거나 아니면 토요일날 저녁만 그들이 안 하는 때를 좀 빌려서 할 수 없을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봉고차 타고 가서 봉고차 안에서부터 기도회를 할까? 여기서부터 막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덕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 뭐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본부를 두고 고덕의 지교회 예배처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사마리아가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 합쳐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은 뭐 여기가 좋은데 뭐 무슨 고덕이냐 고덕이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예, 그 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마리아는 고덕과 같은 곳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지금 여기 지산동 예루살렘 교회는 지산동과 같고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3번 봅시다. 3번 빌립은
다 같이 시작. 빌립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빌립은 여러 날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참 저는 여기에 이렇게 가슴이 뭉클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요. 여기 이튿날 떠나 그 앞에 7절을 보면 이게 바울 일행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어디를 떠나 어디에 이르러?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여기는요 성경에서 전도자라는 세 글자가 딱 박혔어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자 빌립. 다시 한번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 저는 이 바울과 빌립 집사님이 만나서 뭔 얘기를 했을까? 아마 밤새워서 예수님이 하신,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느라고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죠. 또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걸 서로 이야기하면서 막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면 안 돼. 저 교회 밖에서가 진짜야, 진짜. 교회 안에서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서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저 세상에서, 저 사마리아에서, 저 혼합주의가 있는 그곳, 마술사 시몬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라.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가진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소생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구나.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익사이팅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이렇게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면요,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게 영적 교제예요. 따라서 영적 교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둘째 줄 봅시다. 바울과 빌립은 여러 날 함께하며, 우리 설교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 쓰세요. 동역하였다. 동역 함께 일했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음 안에서 시작. 복음 안에서 교제와 동역은 서로 커다란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셀리더와 함께 3분 브릿지, 자, 3분 브릿지 적으세요. 3분 브릿지를 나누고 열심히 연습합시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로 셀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셀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3분 브릿지 밑줄 치세요. 3분 브릿지. 여러분 3분 브릿지를 잘 익숙하게, 능숙하게 잘 익히고 또 그렇게 하셔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3분 브릿지를 잘 익히고 나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런 3분 브릿지를 잘 익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분 브릿지를 알려주신 우리 박한수 목사님을 제가 꼭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꼭 들 거예요. 그리고 꼭 그 식사 대접을 하려면 저는 뭘 좋아하냐면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만 열심히 하면 그게 제 식사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뭐 먹을 거 해가지고 예수님 먹을 거 갖다 사러 갔어. 가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야, 나는 이미 먹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거야. 복음을 누리는 거. 복음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나누고 나눴더니 또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지 다른 것이 없다. 제가 앞으로 3분 브릿지를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꾸 3분 브릿지 목사님, 참 나는 미국 하기 싫은데 못하는 자꾸 3분 이 교회를 다녀 말아, 이 교회 다녀 말아.
혹시 다른 교회로 가더라도 3분 브릿지는 익히고 가세요. 그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3분 브릿지를,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자, 3분 브릿지는 앞에 띄워줘 보세요. 3분 브릿지 지난주에 다 나눠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왜 안 들어가죠?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다 나눠드려요. 다 받으셨죠? 자, 못 받으신 분은 우리 새가족 스텝에 꼭 받아가시고요. 그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잘 복음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익혀서 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그림만 나와 있는 것, 그림만 나와 있는 걸 놓고 설명해줘도 됩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림 놓고 설명도 힘들다. 그러면 글씨 있는 거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읽어주거나 그림 놓고 설명하거나, 아니면 베스트는 뭐냐, 백지 놓고 이걸 익혀서 쫙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능숙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는 올해 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낚싯대, 고기를 걸어 올리려면 낚싯대가 있어요. 낚싯대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 좋은 낚싯대를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정말 많은 고기들을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단락,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평택과 고덕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선 3분 브릿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3분 브릿지에 집중하여 빌립처럼 정확한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이 소생되고 3분 브릿지를 통해 3명 이상에게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아들 중학생을 데리고 낚시를 하려고 하다가 그 아빠가 그러더래요. 야, 너는 교회 가라. 너는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낚시 따라가려다가 교회를 왔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낚시 가는데 제가 따라가려고 했더니 교회 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 야, 너는 참 훌륭한 아빠를 두었다. 참 그래도 아직은 본인은 그래도 자녀를 낚시보다는 교회로 이렇게 보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너희 아빠 참 훌륭한 아빠다, 존경해라 하고 이렇게 보냈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때 아빠가 하는 말이, 사실은 그 낚시 밑밥이 1인분만 있어서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빌립 집사님, 빌립 평신도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제가 할 때요, 우리 교회는요, 나름대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세종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회를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설교를 하고요. 그러니까 찬양 한 30분 하고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설교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또 기도회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설교 끝나고 거기는 뭐 축도가 없어요. 그냥 바로 설교 끝나고 예물 올라오면 헌금 기도하고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기도 그냥 방언은 기본이고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냥 1시간 넘게, 보통 물론 뭐 중간에 가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1시간은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와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네.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와, 뭐 이번에 어떤 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애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이 지난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요, 아이가 없을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쌍둥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아이를 낳게, 그 아이들이 기쁨이 될 거라고 그렇게 몇 년 전에 제가 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데려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래서 식사 대접을 특별히 좀 하면서 또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음이 확실하면요, 저 고독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필리핀이든 캄보디아든 아니면 저 어디 우크라이나든 선교까지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열린 마음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이 복음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